6장 창세기 6장 1절 오늘 6장 전장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창세기 6장 1절 봉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크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창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된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이 추석 명절을 다 지내고 또 주의 날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하루는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면서 조금 길을 좀 걸어보다가 드는 생각이 있어서 또 이 말씀을 보게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이 섭리 역사를 가만히 보면 출애굽을 할 때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치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 한 분을 섬긴다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하나님 한 분 모시고 생활하겠다고 그렇게 막 열심히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그들의 마음이 흐려지고 또 부패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보면 예수님 부활 성천 이후에 사도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해서 주 한 50년 정도 될라나요?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 못하지만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정해지기까지 기독교인들이 굉장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목이 끊겨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불태워 죽고 사람을 목을 치는 게 아니라 톱으로 켜서 사람을 죽이고 사자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하면서 굉장한 박해를 받았는데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감격해서 예수님 믿는 이것을 내놓지 않고 지켰습니다. 지켰는데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고 난 이후에 근 1000년, 1200년 정도 될 때까지 천주교가 이 천주교는 불의한 기독교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기독교, 사도 교회와 완전히 다른 변질된 정치 권력과 교회 권력을 교황이 차지하면서 정치와 교회가 교황의 손에 다 넘어가게 되는 그런 시대로 1000년 넘는 암흑의 시대를 지냈습니다. 거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교가 되는 그 시대, 평안의 시대를 맞이하고 난 이후에 신앙을 잃어버렸고 불의한 교권이 통치하는 시대가 암흑의 시대가 1000년 이상 이렇게 흘렀습니다. 또 이제 그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530 몇 년인가요? 종교개혁의 이 시대가 되어서 교회를 성경을 보고 이제 각자의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그전에는 성경을 못 봤습니다. 성경을 보고 예수님 믿는 시대가 되어서 굉장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천주교와 싸우는 싸움 속에서 기독교, 개신교가 개혁교, 개신교가 이렇게 발달하게 되고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천주교보다도 개신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훨씬 더 교세적으로 큰 입장에 이렇게 지금 모습을 갖추고 있죠. 그랬는데 그 시대가 이제 교회 개혁과 더불어서 복음 전파의 그 시대가 쭉 이제 흘렀는데 그것이 지금 한 400~500년 지나고 나니까 또 타락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것을 제가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 구속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이 사랑,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알고 믿으려고 하거나 알려고 하거나 하는 그런 것은 사라지고 교회의 외형과 외모만 갖추며 천주교처럼 교회가 정치에만 몰두하는 거기에 교회 정치, 세상 정치 둘 다 말입니다. 경건의 생활이 아닌 교회 정치, 세상 정치 거기에만 몰두하게 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문제에만 닥쳐져가 있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면들은 완전히 흐려져서 사람을 지도할 때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런 교훈과 지도는 받지 않는 시대가 됐고 하지도 않는 시대가 되어서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은 어떻게 처서해야 되는가 하는 거기에만 사람들이 다 몰두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을 못하고 있을 자리가 아니고 당연히 마땅히 갖춰야 될 것은 가지지 못하고 다 엉뚱한 것만 가진다고 해서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교회를 깨끗게 하는 그 역사가 끝이 났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아 홍수 심판 때 곧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목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처럼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서 노아 시대를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보게 됐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 본문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1절 한번 봅시다. 노아의 시대가 어떻게 했는가? 오늘 제목은 한번 답시다. 노아의 시대. 노아의 시대. 오늘 제목은 노아의 시대입니다. 노아의 시대.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런 형편과 사정이었는데 그때의 사람의 수명은 900세 정도 사는 그 수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전에 한번 잠깐 전한 적이 있는데 사람이 900세 정도 산다고 하면 거의 모든 지식을 다 갖춘다. 세상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다 갖춘다고 해도 별로 틀리지 않을 만큼 사람이 집을 짓는 기술도 가질 수 있고 의사처럼 병을 고치는 그런 지식과 기술도 가질 수가 있고 배를 만드는 기술도 가질 수가 있고 거의 1000년 정도 산다고 하면 공부하고 배우는 양이 엄청나고 또한 그때는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적어서 사람의 머리가 지능이 아주 좋아서 금방 보고 배우는 그런 정도의 그 실력을 갖추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불어서 성품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주 선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거부하고 반대하고 대항하고 인간을 더 먼저 앞세우는 그 악의 사람이 되면 한도 끝도 없이 악해지는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한 900세쯤 살면은 사람이 아마 그리 될 겁니다. 악인은 끝도 없이 악한 사람이 될 정도로 아주 마귀처럼 악해지고 또 선한 사람은 또 천사와 하나님처럼 선을 갖추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이 한 1000년 정도, 한 900년 정도 산다고 하면은 아마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 말 속에는 많은 말씀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인간이 가진 과학과 기술로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그러한 말과 비슷한 것입니다. 곧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의식주를 해결하고 스스로의 평안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가졌던 그런 시대,
그러므로 빨리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얼마든지 번성해도 얼마든지 먹이고 교육하고 가르칠 수 있다. 그 아이가 1000년을 산다 해도 900년을 산다 해도 그것을 먹이고 가르칠 수 있다 하는 그 자신감이 생겨서 번성하는 이 번성의 시기가 되었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는 언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노아 홍수는 창조 후 1656년 5월 14일 날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노아 홍수가 시작됐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 600세를 계산하면 지금 달력으로 그레고리안 달력이라 하죠. 지금 우리가 양력이라고 하는 이 달력으로 계산을 하면 창조 후 1656년 5월 14일입니다. 이게 노아 600세 유대의 음력으로서 2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발표해 놓은 것이라서 그게 틀리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되기 때문에 1656년 5월 14일 날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지금 우리 쓰는 달력으로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거를 하나 기록을 해놓으면 조금 성경 지식을 아는 데에 가지는 데에 유익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시죠. 이유는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우리는 이게 무슨 큰 죄가 되겠나, 이게 무슨 큰 죄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는 이게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며 사람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은 누군가 하는 그거를 알아야 성경에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깨닫기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셋의 후손을 가리켜 말하고 사람의 후손은 아벨을 쳐 죽였던 가인의 후손을 가리켜서 사람의 후손이라고 저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곧 가인의 후손을 가리켜서 사람의 딸,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들을 가리켜서 가인의 후손이라고 저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아벨 대신 주신 셋의 후손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봅니다.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곧 하나님께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던 아벨을 가인이 쳐서 죽였는데 그 살인자 아벨을 죽인 살인자 가인의 후손 가인의 그 딸들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 하나님 앞에 순교의 피를 흘렸던 아벨의 후손 대신 주신 셋의 후손이 아들들이 그 가인의 후손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가 지금 뭐 하고 있노? 하나님의 아들들 내가 이렇게 구별해서 나에게 이 예수님 다음가는 피 흘렸던 아벨의 피의 계통으로 세워놨던 너희들이 어떻게 살인자의 딸들과 결혼하는 내가 저주했던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이 일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에게는 아주 큰 진노의 이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제목입니다. 이후에 지금 신약시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된 우리가 이제 결혼하는 법을 달리해서 구원할 수 있으면 또 예수님 믿고자 결혼을 해서 예수님 믿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불신자와의 결혼을 허락한 것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신약 시대에 주신 결혼의 허용 범위 이렇게 알 수 있겠지만은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곧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의 그 딸들과 결혼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일이라 하는 그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이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인자의 가인의 후손 그 딸들과 결혼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너희가 육체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는 장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표현은 장부가 있었고 하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이 그 후에도 하는 이 말 때문에 해석이 막 혼돈이 막 생깁니다. 네피림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후손입니까? 사람의 아들들의 후손입니까? 그 후에도 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으니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후손입니까? 사람의 아들들의 후손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후손이라고 보여지지요.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피림은 어떤 것이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거를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라고 하는 이 취한다는 말에다가 중점을 두니까 그것이 네피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후손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네피림은 장부인데 이건 사람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 나온 장부라는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곧 네피림은 가인의 후손들의 그 모습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낳은 아들들이 네피림인데 네피림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또 그 네피림과 같은 사람들을 만들었다는 그 취지입니다. 이 본문 해석을 잘 하면 끼임이 있는데 그렇게 뭐 장부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끼임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굳이 자기가 의식적으로 네피림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졌던 그 영감,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그 영감 더하기 곧 지혜 더하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진 그 지혜, 영감, 지혜 더하기 사람의 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 그것을 결합해서 네필림보다도 더 좋은 유전자, 더 좋은 인종을 만들어내겠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욕심입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피림이 더 뛰어납니까? 용사가 더 뛰어납니까? 네피림이 더 뛰어나다고 되어 있습니까? 용사가 더 뛰어나다고 되어 있습니까? 용사가 더 뛰어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사는 이 표현이 용사인데 건장한 체격만 갖추고 있다고 하면 이건 네필림인데 체격 더하기 그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이를 용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곧 체격과 더불어서 지혜와 총명 이런 것을 가진 자를 용사라. 그래서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후손들에게서 나왔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해서 자기의 계산, 자기의 생각대로 먹고 살만해서 이제는
우리가 지혜도 갖추고 체력도 갖추고 해서 이미 체력이 좋은 네피림들은 저렇게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뛰어난 후손들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과 딸들 그들과 결혼해서 만들어낸 사람들이 용사였다 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성경 해석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용사를 만들어냈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다 계획대로 됐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입니다. 이 용사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냥 어쩌다가 용사가 나온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가 보니까 세상에 이쁜 사람, 세상에 보니까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야 내가 그 후세가 나의 후세가 2세가 더욱 똑똑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나의 지혜와 아내의 체력, 건강함 그것을 합쳐서 건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그것 가지고 네피림보다도 뛰어난 사람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계획, 마음의 계획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언제부터?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부터 사람이 이제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평안히 먹고 살면서 한 900년을 살아도 의식주에 아무 문제가 없는 과학과 기술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사람들은 그 머리에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하는 이 악에 도달했다는 이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악이 시작했느냐? 먹고 살만하게 되는 거기에서부터 과학과 기술이 문화가 발달해서 이제는 문제 없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그때부터 벌써 타락해가지고 네피림보다도 뛰어난 용사를 만들어내는 가인의 후손 살인자 가인의 후손의 아들과 가인의 후손의 딸들이 만들어낸 체력만 좋은 장부와 같은 그 세상 사람의 아들들의 그것보다 더 뛰어난 이 2세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한 세상의 딸들도 더 이쁘고 건강하면 나의 아내로 삼아서 나의 2세 후세를 더 좋은 2세 후세를 만들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는 그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하기까지 이르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속성에 진노의 요소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에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렇게 돼요.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고 근심하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 공중에 새도 있고 육축도 있고 짐승도 있고 이러는데 그거는 왜 하나님이 왜 죽이려고 하시지요? 공중에 새도 있고 짐승도 있고 육축도 있고 말도 있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그것 전부를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19절 21절에 보면 19절에서 21절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하는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피조물은 아무 권리가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든 행하는 것도 악하고 마음의 생각의 계획도 악하고 거기에 피동되고 쓰여지는 그것을 만물들은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그걸 멸할 때 그 만물들은 그 사람에게 다 소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멸망당할 때에 만물들도 다 멸망을 당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가 꼴보기 싫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소속된 것, 우리에게 이용되는 것, 그것까지 하나님은 다 꼴보기 싫은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일을 할 때는 그가 가진 집도, 그가 가진 돈도, 그가 가진 자녀도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해 줄 만하고 전부 다 좋아하시는 그런 일들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내가 가진 돈도, 내가 가진 집도, 내가 가진 자녀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짐승도, 양도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꼴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 하나만 없애는 게 아니라 내게 소속된 거 싹 다 깨끗이 다 정리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셨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탄식하며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함에 이르는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함의 신앙생활하는 여기에 만물들도 탄식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그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노아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또 근심하시고 노아 홍수 시대로 시대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 그거 전부 다 물로서 다 멸해버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 잠깐 건너갑시다. 7절까지 봤는데 13절로 잠깐 건너가서 그 시대를 먼저 보고 노아를 봅시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예전에 노아 시대의 과학과 기술을 잠깐 예전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배가 300규빗 하면은 배의 길이가 메타 단위로 137m입니다. 한 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손 이렇게 펴서 여기서 여기까지 45cm, 45.7cm가 한 규빗인데 이 300규빗 하면 137m 나옵니다. 배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배가 목선입니다. 목선. 나무로 배를 137m짜리 목선 배를 만들고 옆으로 폭이 22.8m, 높이가 13.7m의 목선을 만들려고 하면 노아 8식구가 배를 어떻게 만들겠는가? 이 홍수 전에 우리가 잠깐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나무 있죠? 심어놓은 저 산에 있는 나무가 길이가 높이가 얼마만큼 커야지 배의 길이가 137m짜리를 배를 짓겠습니까? 나무가 엄청나게 크다는 이야기죠. 나무가 거의 100m짜리 정도는 돼야지 밑에서 배면 그거를, 저는 배를 잘 모르지만 목선 보면은 예전에 보면 배가 주둥이도 이렇게 튀어나오고 연결해갖고 배 가운데로 중심을 쫙 이렇게 두고, 이름은 명칭은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대가 있고 거기서 이렇게 옆으로 사람 갈비뼈처럼 이렇게 쭉쭉쭉 나와서 판을 붙여서 이렇게 배를 만드는데, 나무가 중간에 배를 쫙 관통할 수 있도록 130 몇 m는 돼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137m짜리 배니까. 그리고 3층 높이가 13.7m, 그러니까 10m 넘는 걸 하려고 하면은 나무를 어떻게 들까요? 137m 되는 그 통나무를 배를 만들려고 하면 그 나무를 어떻게 운반을 해야지
그거를 놓고 거기다 저는 이제 요즘은 다 조선소가 배를 만들지만은 어떻게 해야 그 137m짜리 8식구가 그 남자 4사람, 여자 4사람인데 그 137m 배를 120년 동안 만듭니다. 120년 동안이라 기간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배를 만들 수 있냐 하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도면을 그림을 다 줘서 이렇게 배를 만들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무슨 힘으로 나무를 어떻게 캐며 137m짜리 나무를 100m짜리보다 더 큰 나무를 어떻게 베며 그걸 어떻게 잡아뜨리고 그것을 어떻게 운반하고 그것을 어떻게 켜고 어떻게 해야지 그 배를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에 과학과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도 얼마나 그 계산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컴퓨터가 없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다 하는 그것을 이 용사가 만들어질 때에 그 지혜가 어느 정도였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후에 바벨탑도 지을 수 있는 이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보다 절대 어리석지 않고 지혜 없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엄청나게 지혜롭고 엄청나게 계산도 잘했고 엄청나게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구조적이고 역학적이고 이런 것을 다 갖추어서 나무를 빼서 길이 137m 폭이 22m, 23m, 높이 13.7m, 14m 배를 3층으로 칸을 질러가지고 이렇게 기구를 만들고 그 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과학의 실력입니다. 그것을 운반을 어떻게 하며 그 나무를 어떻게 캐며 하는 그것을 그 시대에 그게 가능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사람이 한 900살쯤 살게 되면은 노아 홍수 심판이 노아가 600세 때에 노아 홍수 심판이 왔는데 그러면 480살 때부터 배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배를 만들 때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바다에서 만들었을까요? 그냥 육지 평지에서 만들었을까요? 산꼭대기에서 만들었을까요? 산에서 만들었다. 안 그러면 바다에서 만들었다. 배를 봐야 만들 거 아닙니까? 산에서는 절대 만들지 않았습니다. 산에서는 배를 만들 수 없는 것은 산에서 배를 만들었으면 홍수가 났을 때 물이 차가지고 땅에서보다 차가지고 올라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배 타겠다고 해가지고 그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저 밑에 평지에서 나무를 베서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가 오니까 전부 산으로 높은 데로 올라갔지. 그러니까 배만 있다가 배가 나중에 물이 차니까 바닥에 찬다고 배가 뜨는 건 아니죠. 사람이 13.7m니까 거의 바닥에서 물이 한 13m, 12m, 10m 이상은 차야지 배가 붕 안에 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m 배가 있는 것보다 10m 더 높으면 사람은 못 사니까 전부 다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아무리 네피림이 있어도 네피림도 전부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배는 평지에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평지에 있는 그 나무들이 그렇게 크다는 그 말입니다. 100m씩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홍수 심판 때에 엄청나게 나무들도 컸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배를 그렇게 크게 만들 수 있고 그 나무를 운반할 수 있고 그 나무를 자를 수 있고 그 나무를 조각할 수 있고 끼워 맞출 수 있고 하는 목선 137m를 어느 조선소에 다니시는 연구하는 박사분이 한번 그 TV에서 노아 방주를 이야기하는데 목선 137m 폭이 22m, 23m, 높이 14m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지금 있는 인류가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150년이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150년 전에는 그 배를 지금 사람들, 지금 기술 가지고도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렇게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니까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된다. 우리가 가진 기술, 우리가 가진 과학, 우리가 가진 실력, 우리가 가진 지혜 이것까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후손들이 얼마든지 태어나도 얼마든지 잘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할 때가 곧 노아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전부 다 악해지고 계획이 악해지는 그 시대하고 똑같다. 곧 오늘의 우리의 모습도 하고 똑같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거처하는 거 아무 문제 없고 또 우리가 자녀들 교육시키는 거 아무것도 문제 없고 이러니까
더 좋은 후손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하고, 신앙은 하나도 보지 않고 세상에 갖춘 세상의 지식, 세상의 학력, 세상의 건강, 외모, 이것만 봐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이세를 내고 하니까 이세가 자기네들이 계획한 대로 용사가 나오지요. 용사가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진노하신다 하는 이것이 노아 홍수 시대 때 이 심판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그 일을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그것이 자기의 계획, 자기의 마음의 생각에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딱딱 해나가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는, 홍수로 다 그냥 매장 수정시켜서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또 진노하셨던 그 죄악이 이러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와 인자에 임할 때 똑같다. 그래서 역사 시대를 보면서 출애굽 당시도 보고 또 예수님 당시도 보고 또 사도교회도 보고 로마 부패한 그 시대도 보고 종교개혁한 시대도 또 생각하고, 오늘의 그것이 이렇게 퍼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식주에 아무 세상 생활하는 데에 박해 없고 평안한 그런 시대를 맞이했을 때가 곧 노아 홍수 시대 때의 그런 모습하고 똑같지 않나 하는 그것이 걸어가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지금 노아 홍수 시대 때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그때와 지금이 똑같은 모습이며 똑같은 심정이며 똑같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지 않겠나 하는 그것이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래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면서 5절에 기록한 대로 6장 5절에 기록한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시대가 노아를 두고서 하시는 말씀 9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앞으로 돌아가서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괴함이 없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패괴라는 말을 예전에 한번 증거했는데 알아야 합니다. 패자는 거스를 패자입니다. 거스를 패자, 괴자는 무너질 괴자, 거스르고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의 구원 역사가 허물어진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을 그걸 허물어뜨리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구원을 허물어뜨리는 것을 괴짜라고 그러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가리켜서 거스를 패자를 써서 패괴라 이렇게 합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사람의 딸들을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사랑과 선의 그 역사를 다 허물어뜨리는 것. 거스르고 허무는 것, 합답니다. 거스르고 허무는 것, 거스르고 허무는 것, 그걸 가리켜서 패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패괴하였더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사랑과 선의 구원 역사를 다 파괴하고 허무는 것, 그걸 가리켜서 패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하는 행위가 다 패괴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오늘에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하는 것,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구원의 역사를 허무는 것, 그것은 이 오늘의 시대가 패괴한 시대요, 오늘의 사람들이 패괴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렇게 표현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 시대가 번성하는 시대였지만 폐괴의 시대였다. 사람들은 번성하는 시대였지만 과학과 기술로 번성하는 시대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폐괴한 시대였다. 한번 따라서 폐괴한 시대, 폐괴한 시대, 번성한 시대, 폐괴한 시대. 그 시대가 번성하는 시대였지만은 폐괴하는 시대였다 하는 것을 두고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는 역사가 있었다 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되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사람의 과학, 기술, 인간의 지식 그것 가지고 번성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번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행위가 악하고 또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때 그 하나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사랑과 선의 구원 역사를 허물어뜨리는 폐괴의 역사가 번성과 더불어서 같이 존재하는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오늘에도 말세의 이 주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서 기독자의 이 신앙이 폐괴한 신앙, 이 폐괴한 신앙은 뽑아서 없애야 되는 신앙 요소, 그 삶의 요소 그것이 함답니다. 폐괴한 신앙, 폐괴한 신앙. 그래서 우리가 뽑고 없애야 되는 신앙이 폐괴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노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9절에 말씀합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면서 쭉 기록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기독자는 오늘 이 말세에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걸 볼 때에 첫 번째는 대속을 기념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노아는 의인이요 하는 그 말입니다. 자체 의인이란 말은 우리가 스스로 의인될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으로 의인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기념하는 생활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번성하고 폐괴한 그 시대에 기독자들이 구속받은 성도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한번 따라 대속 기념 생활, 대속 기념 생활. 그 다음에 완전한 자라 하는 것에서 온전한 믿음의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한 믿음. 첫째, 대속 기념. 두 번째, 온전한 믿음. 세 번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주님과 동감, 동거, 동행. 다시 주님과 동감, 동거, 동행. 동감이란 말은 예전에 한번 전개했죠. 주님이 섭섭해하면 나도 섭섭해하고, 주님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화내면 나도 화내고, 주님과 내가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을 가리켜서 동감이라 그럽니다. 기독자는 이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독자는 주님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섭섭해하면 나도 섭섭해하고, 주님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고, 죄 짓는 걸 주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죠. 싫어하면 나도 죄 짓는 것을 싫어하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가진 마음과 생각과 내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거라는 말은 주님이 함께 거하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은 주님이 가실 때 가고 주님이 오면 나도 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아가스 설교에서 주님과 동거 동행하는 그 방편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지요? 무슨 산? 무슨 산에서부터 주님과 동거 동행한다고 배웠습니까? 레바논 산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했습니다. 한번 따라 성결의 산. 성결의 산. 기독자의 성결의 산에서 주님과 동거 동행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주님과 동거 동행하는 그것은 한번 따라 주님과 동감, 동거, 동행. 이거는 자신이 성결이라고 하는 성결의 신앙에서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대속 기념, 온전한 믿음, 주님과 동감, 동거, 동행. 그것이 노아의 그 당시의 노아에 대한 그 평가였고, 또 이후에 지나가면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하면서 노아 홍수 심판에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노아와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은 홍수 심판에서 멸망하지 않는 그 약속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한번 따릅시다. 하늘의 소망. 하늘의 소망. 땅에서 내 이세가 어떻게 사람의 딸들과 네피림을 만들어냈던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해서 내가 어떤 이세 용사를 만들어내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소망을 하늘에 두라.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가져라 하는 이것이 5번째고, 그 다음에 6번째는 다 준행하였더라 하는 것으로서 22절에 마지막 절에 말씀하는 것으로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진리와 영감대로 하나님의 뜻을 내게 가르쳐 주실 때 나는 다 준행하는 것이 5번째 노아가 가졌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대속기념, 온전한 믿음, 주님과 동감, 동거, 동행. 그 다음에 4번째가 하늘의 소망, 5번째는 다 준행. 이 5가지로 우리가 생활하면 노아와 같은 신앙생활이 되고, 그거 안 되고 망각하고 잊어먹으면 그 다 번성할 때에 이제 우리의 과학과 기술 실력, 우리의 직업, 이것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이것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운 것과 나의 이 신앙 결합해 가지고 더 좋고 똑똑한 것으로 만들어내겠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사람의 딸들을 취했던 그 정신이요 그 마음이었다 하는 그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고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시대였다 하는 그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그렇게 힘든 것 가운데 박해 가운데서 세워놓고 개혁하고 해놓으면 왜 또 부패하고 타락해서 더 죄악으로 가게 되는가 하는 이것이 노아의 시대가 똑같아서 이제 우리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 도움 없이도 안보가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 마음들이 다 폐괴해지는 그 폐괴의 과정을 거쳐서 다 부패하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만났고 또 예수님 재림의 이 불심판을 다 만나게 되는 그런 요소로 다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개혁하면 부패하고 하는 그것이 이 아담 하와 때도 그렇게 했던 그 모습처럼 오늘도 그런 시대가 돼서 더 이상 개혁되는 이 시기가 끝이 난 것 아닌가 하는 그 마음에서 시대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더 개혁하고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으로 나가고 진리와 영감으로 나가는 다 준행하였다 이르는 이게까지 가는 것이 이제 더 사라진 시대가 아닌가 하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전가하고 주시는 것인가 해서 오늘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